이 순서에 따라서 열왕기하 4장의 이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신약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열왕기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구약성경 565쪽을 먼저 찾아서 펼쳐주시고 말씀을 같이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이고요. 구약성경 565쪽 먼저 펴놓고 함께 따라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한낱 소설책이나 역사책쯤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난도질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성경 66권 1189장 31,000구절이 넘는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말인지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성령께서 정말 특별한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고 이것은 사람의 말이다 구분할 능력을 주신 걸까요? 결코 아니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마구 자기 뜻대로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정말 자유롭게 뜻을 해석하고 정말 자유롭게 나아가는 그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다면 저 이단들이 설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다시 오실 이가 바로 나다라고 주장하게 되고 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믿고 따르는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가 나오고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베푼 기적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이룩한 놀라운 업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이 보입니다. 기름이 들어있는 그릇을 비어있는 그릇에 붓고 또 부어도 계속 기름이 넘쳐 흐르는 기적. 아이가 생기지 않던 여인이 엘리사의 말로 인해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죽음에 독이 들어있는 국에 가루를 넣어 그 독을 없애버리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얼마 만에 채소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인 기적 등이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기적들을 엘리사를 통해 베푸셨는지 함께 살피는, 또한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기적은 과부의 기름 그릇 기적입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선지자를 가르치고 길러내는 이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있었던 그는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남편이 없이 여자 혼자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것, 이것은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빚을 지게 되었고 또 그 빚으로 인해 두 아이를 종으로 내주어야 할 만큼 정말 참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찾아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말할 때 그냥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에 부르짖어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어 말했다라고 말할 때 이 부르짖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단어는 외치다, 울부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그 극심한 고통,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똑같은 부르짖음으로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부어도 부어도 끝없이 나오는 기름의 기적으로 이 여인이 모든 빚을 다 갚고 또 그 앞으로 남은 그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고통당함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러한 인자하심과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서로 밀치고 밀침을 당하며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예수님께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열왕기하 4장 본문도 텍스트로 되어 있는 그냥 글자로 되어 있는 글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또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에도 맹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글자로 읽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소리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마이크만 좀 뮤트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이 정도 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아마 이 정도의 소리는 되어야 예수님께서 그 수백 명의 인파를 뚫고 들려오는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그들의 목소리를 예수님은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친히 다가가 그들의 문제, 곧 앞을 보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상으로는 엘리사가 모든 기적을
다 베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일하시며 엘리사를 도구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그때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부르짖음과 같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의 문제 해결받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왔던 여인에게는 즉각적인 그 순종의 모습, 곧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 없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여인에게 그 빚을 갚고 앞으로의 생계를 이어갈 돈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로또 번호를 6개의 숫자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무슨 주식에 투자를 해라. 빚을 지더라도 거기에 투자를 하면 따상을 넘어서 따상상에 갈 것이다.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금은보화가 묻혀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니, 그리고 그 빌린 그릇에 기름을 이렇게 옮겨 담으라니, 이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그냥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왜? 라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명령대로 그대로 시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무언가 하실 것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강직한 믿음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지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러져서 꺾일지언정 휘지 않는 그런 강직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부르짖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선지생도, 즉 이 여인의 남편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했는지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남편이 엘리사도 정말 충분히 알 만큼 여호와 경외함이 컸음을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 받듯이 예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컸던 자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우리에겐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조차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조차 살아가는 하나님 경외함이 가득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과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기적의 사건은 두 가지 이적을 함께 포함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늦은 나이까지 이 아이가 없었던 것처럼, 자식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등장하는 이 한 부부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앞서 보았던 이 기름 그릇의 기적처럼 부르짖거나 아니면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요청하는 이런 간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들을 안겨준다는 이 엘리사의 말에 여인은 당신의 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당신의 종을 속이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했을 때 사라가 속으로 믿지 않고 웃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아들을 안고는 싶으나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에 이미 포기하고 살았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말씀대로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부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저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일까요? 이 부부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이들 부부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들은 엘리사가 먼 길을 오고 갈 때 필요한 방과 음식 모두를 대접할 줄 아는 부부였습니다. 그저 방 대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특별한 방 하나를 새로 꾸며 내어주는 정도로 아주 지극하게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 그 필요를 채우고 섬긴 이 부부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내 필요한 것을 채우려 노력한다면 정말 우리의 이 일평생을 다 하여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 필요한 것 다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아 채우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가장 숭고한 죽음의 섬김을, 그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명하고 지시하고 지적하고 이 모든 일을 그만두십시다. 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한광교회에 이러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보았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반찬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밥하기가 얼마나 귀찮습니까? 집에서 반찬 만들기가 얼마나 귀찮고 힘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으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이 삼시기를 먹이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 힘듦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밥하기도 반찬 만들기도 힘든데 그 많은 사람들의 밥을, 반찬을, 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누가 와서 섬겨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광고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반찬 봉사를 한다고 해서 반찬을 받는 그분들이 뭐 감사한다, 인사하는 것도, 담례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반찬하는 그 그릇에 우리 교회 라벨 하나조차 우리는 붙이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정말 묵묵히 그 어려운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는 게 정말 걱정이 되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묵묵히 빛도 없이,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섬기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새롭게 찾아온 또 여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인데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믿음이었죠. 이 믿음으로 인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리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이 믿음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정말 밀접한 부분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사가 베풀었던 이 기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흉년은 약 7년간의 아주 긴 흉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7년 흉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앞에 7년의 풍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7년의 풍년 동안 정말 수많은 그 곡식을, 양곡을 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이어진 정말 그 극심한 흉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에 찾아온 이 7년의 흉년이 얼마나 끔찍한 흉년이었는지 대충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하여 얼마나 배가 고픈 상황이었을까요? 엘리사는 사환에게 명령하여 배가 고픈 이 선지자들을 위해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에 국을 끓이게 되는데 그만 국거리가 없어 이것저것 막 이렇게 구해서 넣다 보니 들호박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이 들호박이 무엇이냐? 이 들호박은 너무 맛이 써서 먹으면 배탈을 유발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것을 정말 많이 먹으면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먹을 수 없는 열매, 그것이 바로 들호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흉년에 뭐 이것저것 찾을 것이 없어 막 이렇게 구해서 넣다 보니 모르고 이 들호박까지 국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 국을 맛본 사람들은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 말하며 감히 먹지 못했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이 솥에 던지고 독을 없애 배고픈 자들을 정말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상황 역시 큰 흉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어려운 중에도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 얼마를 엘리사에게 바쳤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무리에게 나눠주어 먹을 수 있게 하라고 사환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사환은 엘리사에게 아니 이것을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엔 양이 너무 적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성인 한 사람이 보리떡 1개를 먹고 또 채소 조금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 20명 정도의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정도의 양밖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사환에게 그것을 100명에게 나누어 주면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환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모든 무리가 그 적은 양식을 다 나누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기적이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해 보이는 기적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의 공통점은 바로 음식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며 또 우리가 매일 접해야 하는 삶에 가장 밀접한 것입니다. 음식은 곧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기록하셨을까요? 엘리사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였느냐, 와 그를 본받아라, 이러한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기록하셨을까요? 결코 아니죠. 모든 생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고민에 빠져 그 문제밖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떡에 관심을 뺏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의 떡은, 내 삶의 놓인 문제는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죽음의 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00인분에 먹을 것이 필요한데 20인분 뿐이라뇨.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능력과 내 현실 앞에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하시고 먹고도 남을 넉넉한 은혜로 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기도 후에 자신을 시험하는 이 사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을 바라보지 말고 떡에 한눈 팔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러한 밀접한 부분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해 엘리사가 보여준 이 기적의 교훈을 살펴보며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나그네를 돕고 섬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리하여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